네, 오늘 함께 볼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147쪽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믿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죠. 이렇게 생활하면서 친구에게 야, 나 너 믿어. 너 나 믿어? 이렇게 또 요구하기도 하죠. 그 믿는다라는 그 단어가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것을, 그렇게 행동할 것을 나는 미리 믿을 거야. 그렇게 나는 생각해. 그런 식으로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행동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미리 내가 짐작을 한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거나 가까이 하지 않거나 그 사람하고 뭔가 약속을 하지 않거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이렇게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우리 신약에서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라는 그 확실한 기준이 주어져 있거든요. 아들을 기준으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만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결말이 하나님의 진노밖에 준비되어 있는 게 없다.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얻을 거냐, 아들을 믿지 않고 진노를 당할 거냐,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런 말씀을 볼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겠어? 당연히 믿지요. 아니,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주어진다는데, 영생. 근데 그 영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만 영원히 산, 영생이라는 말이 한문의 함축적인 단어잖아요. 영원히 산다. 근데 영생의 반대말로 말하자면은 영원히 못 산다. 그런 뜻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생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못 산다 라는 말인가? 아니요.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어차피 하나님 아들을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고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못해. 다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과 또 진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는 곳에서 영원히 죽지 못하고 고통 속에 지낸다. 그러니까 고통을 영원히 당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이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원래 그냥 일단 육신은 살아있잖아요. 이 살아있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지옥일까 천국일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 근데 평소 생각을 안 하고 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진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을 믿는 사람 성도들에게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따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이 지옥인 거예요. 이 땅. 지금 이 땅. 왜요?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이 땅에 저주를 내려놨잖아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도록. 그 말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잖아요. 가시와 엉겅퀴가 살아가는데 늘 괴롭게 만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곧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다면 그들에게는 지옥이라는 것을 맛볼 기회가 없어요, 따로.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저주가 흐르고 있는 이 땅이 지옥이 되는 거고, 또 반대로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진노. 그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이고, 그 지옥이 준비된 그들에게는 천국을 맛볼 기회가 없어요, 아예. 그죠? 천국을 맛볼 기회가 없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그나마 어디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금 육신이 살아있는 이 땅이 그나마 그들에게는 천국이다 이거예요. 이 땅이. 성도들에게는 이 땅이 지옥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나마 이 땅이 천국에 가까운 거고, 왜냐하면 그들은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 하나님의 심판의 지옥으로 고통 속에서 죽지 못하고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기준이 뭐냐? 아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오늘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요거를 조금 바꿔서 말하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 천국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읽는 사람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돈 몇만 원만 투자하면 우리 지금은 얼마든지 성경을 사서 볼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은 성경 책도 필요 없지,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성경 검색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조금만 투자하면, 시간을 투자하면 얼마든지 성경을 볼 수 있고, 이 성경을 보고 그래? 그 아들이 예수지, 그래, 그 아들 예수라는 사람을 믿기만 하면 영생이 주어진다고? 그럼 그거 믿지. 영생이 주어진다는데 조금 투자하지. 내가 조금 인생의 일부분 쪼개서 그 아들을 믿는, 그거 못하겠어?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쉬운 거라면 성경에 굳이 여러 가지 얘기를, 여러 가지 말씀을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끝.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정작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다고 다 천국에 넣어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말하고,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하시는 말씀하고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살아 계셨을 때 하신 말씀이니까 틀린 말은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을 믿는다, 순종한다, 도대체 그 아들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가? 아들은 이 땅에서 뭘 했죠? 성경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성경에 보면 아들은 결국에 이 땅에서 젊은 나이, 30대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죽임 당한 그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시각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보자면, 눈으로 보자면 아들은 정말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여요. 자기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젊은 나이 30대에. 그게 얼마나 무능력해요. 근데 그 아들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 아들을. 근데 그 아들이 도대체 어떤 아들이기에 믿으라고 하는가? 아니, 우리 역사적으로 보자면 참 무능력하게 죽은, 젊은 나이에 죽은 불쌍해 보이는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여기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신대. 그리고 그 아들에게 만물,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이잖아요. 만물.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대요. 그걸 좀 바꿔서 말하면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아들에게 있다라는 거잖아. 아들.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 모든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그 아들을 믿는다라는 말이고, 그 아들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죠.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주신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근데 그 아들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미 기록되어 있듯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아들은 그 죽임 당할 것을 미리 알고 아버지께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요, 이 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아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 쓴 잔, 쉽게 말하면 십자가라는 죽음의 잔을 마시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그 죽임 당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불행이에요? 성공이에요? 성공한 거예요. 성공. 아들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었으니까. 그거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까지 했지만, 그거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잠깐 생각이고 아버지의 뜻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시기를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뜻대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예요. 성공. 당연히 성공한 거예요. 그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아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성공한 인생을 사셨던 그 아들 예수님. 근데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곧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창조주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창조하실 때, 창조 때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아들, 그러니까 창조주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만물을 주셨다. 만물의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다. 그게 이제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제사법이잖아요. 제사법.
제사에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아야 될 그 대상이 대신 죽은 짐승의 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의 제사는 늘 반복 계속해서 언제 또 내가 죄를 또 지을지 율법에 의해서 나가 또 죄인으로 드러날지 모르기 때문에 반복적인 제사를 계속 드려야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제사,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한 번에 완벽하게 이루어내실 존재가 필요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 아들로 오신 그분이 구약 성경의 모든 법을 다 이루어내신 분. 그런데 그 아들을 누가 죽였어요?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아들로 오셨다고 예수님이 직접 밝혔잖아요.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했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당시에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이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그 아들을 믿으라는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였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일반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게 없었거든요. 여기 이사야서 구약성경 5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미리 구약에서 보잘게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저 예수를 도무지 그냥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고 연해서 정말 그냥 손만 대면 없어질 것 같은 존재.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아들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죽어야만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천국 백성이 될 사람들이 드디어 아들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 제사로는 그냥 죄가 생각날 때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서 그 죄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 제물로는 이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는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받아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 산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못하고 또 지옥의 고통을 당하다라는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영원히 산다는 말도 믿을 수 없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도 믿어질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느냐. 인간은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미안하지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믿었잖아요. 아니,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져.
그래서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모른다고 하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게 언제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동행하셨고, 그리고 40일로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육신을 가진 사람은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을 해도 그거는 내 믿음, 내 믿음, 인간의 믿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지도 않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라. 우리 인간에게서 믿음이 안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따로 주신다는 얘기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성경의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옮겨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노력을 가상히 여겨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해 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쓸데없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기대. 만약에 그 우리의 기대대로 된다면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는 말씀은 필요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따로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믿음을 따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성령을 따로 보내시고 그 성령이 임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뭐라고 됐어요?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어떻게? 주심이니라. 성령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증거하고 자랑하고 외치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아들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결국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만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잖아요. 너무 쉬운데 우리 타락한 인간은, 사람은 그 너무 쉬운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주어진다는 그 말씀조차도 우리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따로 준비하신다니까요. 따로.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내 천부께서 심어주지 않은 것은 다 뽑아버리겠다. 뽑아버리겠다. 다 뽑히리라.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어준 것 아니면 마지막 심판 때 다 뽑힌다. 결국에 그게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셨잖아요. 성경의 모든 요구,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것, 모든 말씀을,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니까요. 그 다 이루신 그 아들, 그 예수님, 그 아들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을.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안 믿어진다니까요.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도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잖아요. 안 믿어. 보고도 안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지도 못했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믿는다라는 게 그게 쉬워요? 우리가 전설 따라 삼천리 옛날 옛적에 이런 얘기는 우리가 그래? 야,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우리는 은근히 믿어지기도 하지만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일어난 그 사건, 그리고 자기 종족들에 의해, 자기 민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한 인간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고 다 이루신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주어진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믿으라고 하면 요즘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야, 그 서양 종교를 왜 믿냐? 서양 종교. 그죠? 인간은 뭐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어야 영생이 주어진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요? 다 이루신 아들. 내가 뭔가 해야 될 것을 따로 남겨놓은 게 아니고 아들이 다 완성했다니까요. 아들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 어떤 아들을 믿냐면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다시 말하면 숙제를 다 완성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따로 숙제를 주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성경을 통해서 뭔가 해야 될 숙제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아니,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 우리 사는 시대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만약에 있으면 하나님이 아들을 따로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따로 이룰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보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고 열심히 노력할 때 뒤에서 조금씩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왜요? 아들을 통해서만 완성하실 수 있으니까. 아들 외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없다니까요. 그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 이루신 아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따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따로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쉬운 것, 너무 쉬운데 인간은 그 쉬운 걸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쉬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완성했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성령이. 그 성령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셨나?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따로 준비해서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믿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 일요일 7시 10분에 만납니다.